22장 54절에서 6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말씀. 신약성경 136페이지 22장 54절에서 62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함께 봅니다. 아멘. 오늘 저는 누가 믿음을 자만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영역에서든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위험합니다. 그 순간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러한 예를 보여주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당신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당당하게 나서서 주님, 제가 주님이 가는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옥에도 가겠고 죽는 그 자리에도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과연 베드로의 그런 용기가 주님의 그 십자가 지시는 현장 그리고 신문받는 현장 앞에서 어떻게 펼쳐질지는 두고 볼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일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기도하실 때에 정말 그 땀이 빗방울이 되실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를 마치시고는 군병들에게 잡혀서 대제사장의 뜰로 끌려가시게 됩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수제자인데 그렇게는 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멀리서 따라가게 되지요. 사람들은 추운 날씨에 옹기종기 모여서 불을 쬐면서 예수님이 신문받는 그 모습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 여종이 불빛 가운데서 베드로를 주목하면서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사람이 다 베드로를 쳐다봅니다. 사람들이 쳐다보자 당황한 베드로는 말합니다. 여자여, 나는 저를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3번을 부인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저주하며 맹세까지 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수제자 베드로의 넘어짐을 보았습니다. 죽는 자리까지 따르겠다고 했던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저주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의 넘어짐은 결코 우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게 무엇을 경계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넘어지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입니다. 자만하면 안 됩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자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앞서 보았던 것처럼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내가 옥에도 가겠고 죽는 데도 가겠고 그렇게 준비가 되었다라고 큰 소리 쳤습니다. 이 고백은 진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만이었습니다.
언제나 앞장서기를 좋아했고 큰 소리 치기를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군대와 대항해서 싸울 것처럼 그 기백으로 칼을 뽑아서 종의 귀를 쳐버리고 그런 어떤 용기를 보였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을 보호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용기를, 자신감을 보여준 것이죠. 그러나 결국은 그러한 자신감이 자만이 되었고 그 자만으로 말미암아 그는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의 능력을 과신했습니다. 그가 주님과 가깝다고 생각하는 그것, 내가 주님의 수제자다, 이것이 굉장한 그의 프라이드였겠죠. 그러나 그것이 넘어질 위험성이 있는 위험 요소였다라는 것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가 이 정도면 괜찮다, 내가 주님과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속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속이겠습니까? 먼저는 신앙의 연수와 직분이 우리를 속일 수가 있지요. 신앙생활 내가 오래 했다, 예수님 20년, 30년 믿었다, 오랜 세월의 신앙생활, 아름답게 믿음 안에서 성장한 그 세월은 결코 헛된 세월이 아닙니다. 귀한 세월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도구라면 위험한 상황인 것입니다. 직분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아서 섬기는데 내가 그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괜찮은 사람이다, 직분을 잘 감당하면 정말 귀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나의 자만의 도구로 삼는다면 위험한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목사라고 동일한 위험과 그러한 유혹과 시험에 노출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목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열심히 우리를 속일 수가 있지요. 내가 뭐든지 열심히 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봉사도 하고 섬기고 헌금하고 교회 출석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믿음의 사람이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의 모습이 자만하게 하고 넘어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은혜와 은사의 체험이 우리를 속일 수가 있죠. 받은 바 은혜가 크다, 참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재능과 은사를 주셨다, 나의 탤런트 또한 영적인 은사, 그런 것들도 많이 주셔서 그래서 나는 주님과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사는 그야말로 선물입니다. 영어로는 기프트로 되어 있습니다. 기프트. 하나님께서 선물로 자격 없는 자에게 그저 나눠주시는 선물. 그런데 그것을 나를 드러내게 하고 나를 자랑하는 도구로 생각을 한다면 위험한 상황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번역에서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것은 성도 공동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for the common good, 모든 사람의 공공의 선과 공공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를 드러내는 자기 과시의 도구로 생각하는 순간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 자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만하게 되면 나타나는 부정적 증상들 무엇일까요? 먼저는 마음의 교만입니다. 내가 마음이 높아져 버리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자리에 서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분자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봉사도 많이 하고 은사도 받고 그러니 내가 하는 많은 모든 판단은 옳다, 그렇게 여깁니다. 또 귀를 닫아버립니다. 내가 옳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고집만을 내세우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절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에 넘어집니다. 어느 순간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죄를 용납하게 만듭니다. 내가 이런 직분자인데, 은사가 있는데, 열심히 하는데, 영적인데 죄에 넘어지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나의 착각이었음을 인정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자만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미국과 캐나다를 잇는 국경 지역에 아름다운 폭포가 있습니다. 이 폭포를 구경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이 폭포의 상류는 제법 잔잔하고 거기에 많은 물고기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 물고기를 사냥하기 위해서 여러 야생 동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독수리를 빼놓을 수 없지요.
어느 날 독수리가 물고기 한 마리를 탁 낚아챕니다. 그리고는 떠내려가는 얼음 위에 그 물고기를 올려놓고 맛있게 식사를 합니다. 주변을 둘러봅니다. 뱃놀이 하듯이 얼음 위에 둥둥 떠가면서 맛있는 물고기를 먹으면서 그렇게 흘러갑니다. 이 독수리는 나중에 폭포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튼튼한 날개를 믿고 있습니다. 점점 더 낭떠러지가 다가옵니다. 물살이 쏘여져 갑니다. 그래도 독수리는 느긋합니다. 언제든 날아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제 곧 이 얼음 덩어리가 떨어지려는 그 순간 독수리는 날개짓을 해봅니다. 그러나 당황하게 됩니다. 너무 오래 얼음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발이 얼음 위에 딱 붙어버렸습니다.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독수리는 얼음 덩어리와 함께 폭포 밑으로 추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자만에 빠진 독수리는 이렇게 추락했습니다.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내가 날아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자기의 발이 얼음에 붙어버린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교만의 자리, 죄의 자리인 것은 압니다. 그러나 언제나 날아오를 수 있다는 생각이 그를 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보시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지금 여러분들의 자리가 자만의 자리입니까? 신앙의 연수와 직분과 많은 은혜의 체험과 은사가 있고 열심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연약한 우리 모두는 언제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만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만은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경계해야 할 것 또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면 안 됩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면 안 됩니다. 멀찍이 따른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좀 멀리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요, 그런 모습입니다. 미국의 어느 이민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교인 한 분이 한 달 동안 보이지 않는 겁니다. 코로나 이전의 이야기인데요. 이 집사님은 이제 사업을 하는 분인데 어느 순간 신앙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더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보기에 참 귀한 겁니다. 그래서 참 귀하게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 교회를 이렇게 안 나오니까 걱정이 돼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 통화가 진행되면서 이런 대화가 오갑니다. 집사님 잘 지내시죠? 요즘 교회에서 잘 안 보이는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갑자기 하나님과 너무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거리 좀 두려고요. 조금 쉬었다 교회 나갈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앉아 계신 분 중에 아이고 내 마음하고 똑같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분이 혹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각자 이유로 어떤 분들은 신앙을 좀 멀리 하고 싶어 하겠지요. 그러나 주님과 거리를 두는 것이 과연 좋은 결과를 가져오겠습니까? 이런 말씀 봅시다. 54절 보니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주님과 함께 내가 죽는 자리까지 가겠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래도 자기 한 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이 힘들어지자 예수님을 떠날 수는 없었죠. 큰 소리 쳤던 것과는 달리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구경꾼처럼 재판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멀찍이 따랐겠습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이 생명과 자기 어떤 안위의 위협이 느껴지는 순간 위험하지 않을까 예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간 베드로, 사람들 틈 사이에 끼어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불을 쬐면서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먼 발치에서 따라간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지요.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려는 마음. 여러분, 카멜레온 아십니까? 아시지요? 주변 환경에 내 몸의 색깔을 변화시키는 것. 이제 천적들이나 위협들이 다가올 때에 몸의 색깔을 주변의 색과 맞추어서
그 생명의 위기를 모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카멜레온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만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감추려고 합니다. 밝히면 불이익이 있을까 봐. 요즘 코로나 같은 상황에 또 이런 상황들 욕을 또 먹게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숨기고 싶습니다.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가능하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티 안 내려고 합니다. 혹시나 나를 다르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이 카멜레온 크리스찬은 점점 더 예수님을 멀리하게 되고요, 세상의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과 점점 동화되면서 신앙의 최소한의 의무만 남게 됩니다. 겨우 예배 참석하는 정도로 있다가 결국은 그 의무마저 버리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처럼 주님을 모른다라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왜 실패의 자리에 나아가게 됐는지 이제 분명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의 자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멀리했던 그 모습 때문에 결국 넘어짐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그럴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자만하게 될 때에, 예수님을 멀리하게 될 때에 넘어짐의 자리에 이를 수 있고, 그렇게 될 때에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또 하나 기억을 했으면 합니다. 뭐냐 하면 우리 모두는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나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작게 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크게 넘어집니다. 인생의 큰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넘어지고 난 이후의 모습인 것이죠. 넘어진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 함께 따라합시다. 다시 일어섭시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넘어진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넘어져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넘어지지도 않았는데 일어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우리는 크게, 우리는 작게 넘어지는 인생을 반복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넘어졌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볼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계속 부인하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를 깨닫게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바로 닭 울음소리입니다. 제가 여기서 꽃기호 하면 분위기가 깨질 것 같아서 흉내는 내진 못하겠고, 꽃기호로 울었든지 꼬꼬꼬로 울었든지 닭 우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죠. 오늘 닭 울기 전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의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제서야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듣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인가? 내가 정말 주님을 부인하고 있단 말인가?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된 베드로는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비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이러한 깨달음은 새로운 돌이킴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자만하다가 예수님 멀찍이 따르다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범죄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넘어짐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내가 넘어진 상태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가서 아버지, 내 몫의 재산 주십시오. 그 의미는 아버지는 나에게 죽은 자와 다른 바 없습니다. 그냥 나에게 줄 돈만 주십시오. 유산의 상속분만 주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낭비하며 죄를 짓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양식이 다 떨어지고
돼지 치는 일을 하면서 돼지 먹는 그 쥐염 열매로도 배를 채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르자 그는 깨닫습니다. 그때야 깨닫습니다. 15장 17절 보시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세 번역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제야 제정신이 들어서 말했다. 그제야 제정신이 들어서 말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여러분, 이렇게 자신이 넘어진 상태를 깨닫고 파악한 이 탕자가 둘째 아들 집을 향해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의 시작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나의 악한 말과 행동이 얼마나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는지요.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큰 상처와 문제를 일으켰는지, 나의 교만과 아집과 불순종과 분노와 악한 말과 거짓과 속임수와 술수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요. 비난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아첨의 말들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나의 습관적인 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죄들을 상황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에게 들려주셨던 그 닭 울음소리를 계속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변화가 있습니다. 깨달아야 기회가 있습니다.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시다.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깨닫게 난 이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회개입니다. 진실한 회개와 통곡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말씀해 보니까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베드로는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부인한 그 자리를 뛰쳐나가서 통곡하며 뉘우쳤습니다. 여기서 울다는 클라이오, 각 복음서에서 동일하게 사용되는데 주로 죽은 사람을 애곡할 때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슬픈 심정으로 통곡하며 회개하며 나아갔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지 않는 것 주님 아시지요. 제가 주님을 죽는 자리까지 따라가겠다고 한 것 거짓이 아니라는 것 아시지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는데 제가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제가 자만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회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통곡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진정 믿음의 승리자입니다. 우리 안에 발견된 모든 어둠과 죄악들이 발견될 때 진실한 통곡이 필요합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완전한 자가 없습니다. 직분과 신앙연수와 은혜와 은사와 우리의 열심과 상관없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짐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신의 그 죄와 실수를 깨닫는 것이고 그것을 진실함으로 통회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에 나 잘못한 것 없어요 하면서 뻣뻣하게 있으면 부모의 마음은 아플 뿐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 앞에서, 잘못 앞에서 엄마 아빠 내가 실수했어요, 잘못했어요, 자녀들이 그렇게 품에 안길 때에 그 자녀를 물리칠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 한마디면 부모의 마음에 맺혀있는 모든 것들이 녹아지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어짐의 자리와 죄의 자리 있으십니까? 베드로의 그 모습처럼 통곡하며 그 자리를 뛰쳐나오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는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닙니다. 뛰쳐나와야 할 자리입니다. 넘어짐의 죄의 자리를 뛰쳐나와서 통곡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때에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넘어짐의 자리에서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은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은 예수님을 오해하게 합니다. 예수님 무서운 분이시오, 예수님 용서하지 않는 분이시오,
그런 죄를 짓고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어? 라고 속삭이지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주님을 3번 부인한 이후에 베드로, 주님이 어떻게 그를 회복시키십니까? 그가 주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에 예수님과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봤겠습니까? 째려보셨겠습니까? 노려보셨겠습니까? 불쌍히 여기며 보셨겠습니까?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사랑과 연민의 눈빛으로 베드로를 쳐다보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연약함도 알고 있었습니다. 넘어질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보시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릇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할 것 다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넘어졌지만 그 넘어짐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그는 더 단단해졌고 넘어져 다시 일어선 그 간증을 가지고 넘어진 형제들을 다시 든든하게 이렇게 세우는 너는 돌이킨 이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 일에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면서 고향 땅으로 가서 고기잡이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진 그 상처를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주님 부인했다라는 것, 그 마음, 그 아픔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의 그 마음을 풀어주기를 원하셨지요. 찾아가셨습니다.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그 말이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주님 모른다고 부인했기 때문에. 그러나 진심으로 주님 사랑한다는 것, 그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또 물으십니다.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 아십니다. 또 한 번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 아십니다. 3번 부인한 베드로를 3번 다시금 사랑 고백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회복된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처럼 다시 일어나서 초대교회의 리더로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사도로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우리 연약함 아십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존재라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넘어짐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통곡하면서 그 자리에서 뛰쳐나올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가 보는 앞에서 신문 받으신 이후에 묵묵히 십자가 대속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십자가 대속의 죽음의 길은 바로 나를 위한 길이었습니다. 내가 다시 죄 가운데 일어서서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여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넘어졌지만 변함없이 주님 사랑합니다. 다시 십자가 보혈 의지하며 다시 일어설 것이고, 그래서 나는 더 단단해질 것이고, 그 은혜의 경험으로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다시 돌이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세움받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37편 24절 힘차게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 신뢰하고 자만과 예수님을 멀리하여 넘어진 자리에서 회개하면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로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기억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님, 우리가 넘어질 것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연약한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더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자만을 경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교만을 경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멀찍이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